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부분. 요한복음 16장, 주보에는 누가복음으로 나왔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미국에는 좀 찾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큰 도시에는 대부분 생겼습니다만 공중 목욕탕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 한국 생활 말할 것도 없이 샤워를 많이 하지만 샤워 많이 해도 그 공중 목욕탕 들어가서 더운 물, 찬물 들어가면서 한 1시간 담궜다가 때 미는 분들에게 때를 밀어서 아주 온몸이 새빨갛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느끼는 시원함, 그거랑은 샤워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세대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중학교 때 정도까지만 해도 토요일마다 용모 검사가 있었습니다. 용모 검사하면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손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손톱 긴가, 때 꼈나, 그리고 여기 이게 특히 팔꿈치랑 다리 양쪽에 복숭아 뼈 있는데 거기 이제 때 낀 거, 이런 거, 뒤꿈치에 때 낀 거 보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때가 특히 겨울이 되면 양말을 거의 한 달 내내 안 벗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때가 끼면 이게 그냥 안 벗겨지죠. 그러니까 물에 한참 담겼다가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도려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는 이태리 타올로 하는 거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태리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이태리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태리에는 진짜 목욕 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그래 생각한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가 낄 때까지 남겨뒀다가 한꺼번에 가서 때미는 식으로 어떤 문제만 부딪히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기도 안 하다가 어떤 문제만 부딪히면 주여 그러고 막 소나무가 다 우리 한국의 소나무 뿌리 뽑힌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새 소나무 많지요? 이유는 요새 소나무 뽑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옛날에 소나무 많이 뽑았습니다. 주여 삼창하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라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두 가지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금식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께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만을 평탄한 길을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살아도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인데 숱한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장애물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평탄함의 축복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 장애물이 있고 험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의 분들에게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는 교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한 단어를 계속 마음에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내 자녀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여튼 모든 삶의 부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들이지 않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마다 주신 상황이 틀리고 은사가 틀리고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소모함이 없는, 낭비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예,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래전 영화지만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게 원래 실제로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타이타닉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소그룹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 리빙룸에 모여서 저녁에요, 불 다 끄고 가운데 촛불 하나 켜놓고,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서양 밑으로 잠기고 있는 타이타닉의 갑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상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30분 이내에 이 배는 완전히 대서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9명 정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9명 보트도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딱 30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10분을 드렸어요. 10분 동안 이게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10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차가운 대서양 밑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 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10분을 드렸어요. 그리고 10분 지난 다음에 이제 불을 켜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가 그 10분 동안에 무슨 생각이 정리되었는지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틀려요. 내용은 다 틀린데 거기도 역시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이민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돈 벌느라고, 그분은 매일 저녁에 집에 가서 인터넷 켜서 자기가 집어넣은 돈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 구좌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를 보는, 그것이 유일한 취미인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작은 동네에서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장년들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30년 이상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떤 사업체의 인수 문제로 의견이 갈려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내요. 근데 한 분이 성가대에 서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분은 예배 잘 드리다가 성가대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세요. 그랬다가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들어오세요. 그렇게 30년을 살고 계세요. 그 동네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가상현실의 실험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눈 감을 때 후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얽혔던 관계들이나 또는 인생이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되는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일에,
허무한 일에 낭비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질도 헛되고 명예나 권력도 헛되고 분노도 헛되고 섭섭함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오직 헛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내 몸의 흔적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흔적만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헛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돈 버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무엇이든 그 일 하다가, 그 일 열심히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에 물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낭비되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인생의 낭비입니다. 저에게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워싱턴 DC에서 세탁소를 3개를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연락 끊긴 지가 꽤 됐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연락이 끊겼는데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돼서 근데 아무튼 참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님이 저보다는 한참 한 5살인가 정도 위인데요. 그 누님이 매형이 얼마나 살갑게 하여튼 남자가 그렇게 잘해줘요 아내한테. 그래서 누나 참 좋겠다.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못해주는데 참 좋겠다. 그러면 그래요. 저 인간 못 믿어.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막 다 때려부시고 언어폭력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짓이나 하지 말지. 꽃 사다 주면 뭐해. 반지 사다 주면 뭐해. 평소에 마음이나 아프지 않게 하지. 항상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게 막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 올라가서 주여 부르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소의 마음이 그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알아요.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 아니라고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못 속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느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자녀가 인정해주고 오늘 우리 서현식 형제님 헌화식 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나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나는 아빠, 엄마 같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여러분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음식 먹이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 아이를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이 아이는 무엇 보고 자랍니까? 엄마, 아빠 보고 자라요.
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폭풍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은 심지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그 지포라이트라는 거 있죠. 저는 담배를 평생 안 펴봤습니다. 대학생 때 폼 내려고 한번 펴봤는데 입도 텁텁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모금 빨고는 그 후로는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터 종류를 잘 모르는데 지포 라이터에 대해서는 압니다. 캠핑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포 라이터는 불이 켜진 다음에 던져도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심지가 깊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전에 금요기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억이 있는데요. 믿음을 우리는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faith.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을 faithful이라고 했습니다. faithful,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근데 이 faithful이란 단어는 faith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뜻이 다릅니다. faith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반석이 될 수도 있고 모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faithfulness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때 이 견고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간사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언제가 제일 아프던가요? 믿던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제일 아픕니다. 근데 왜 그 사람 믿었던가요? 믿을만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을만 하니까 믿었기 때문에 더 상처가 아픕니다. 예, 인간은 우리 힘으로는 faithfulness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faith,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흔들리지 않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사경회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라든지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은혜와 감동 보고 들으신 거 꼭 잡고 놓치시 말아야 됩니다. 오늘 박성우 집사님이 기도할 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 때 이 품으라라는 동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산호세 살 때 저희 집 앞 문 앞에 화분 2개를 걸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산비둘기가 거기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갈 때 들어갈 때 며칠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를 이렇게 만지려고 했는데 제 손이 닿는 순간에 푸르륵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서도 막 거기를 맹맹 돌면서 무슨 자기가 맹수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날아가고 난 그 둥지를 틀었는데 그 둥지를 보니까 조그만 알 3개가 있어요.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야생 비둘기가 사람이 만지려고 하는데도 도망을 안 갔던 거예요. 이것이 품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품는 겁니다. 미식축구를 보면, 풋볼을 보면 그 사람들의 평균 체중이 200kg입니다. 저의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 부딪힙니다. 그 웬만한 사람 부딪히면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허리, 척추 다 부러집니다. 이게 군장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풋볼을 품고 상대방의 진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품고 달려갑니다. 왜 품고 달려갑니까? 이거 빼앗으려고 하는 적군들이 수두룩하게 늘려 있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은혜 빼앗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무효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구원은 어떤 조건이나 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두 개가 별개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구원에 대해서는 마귀가 무효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즉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망가뜨리기 위해서, 즉 은혜 소멸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이 품으라는 것이고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인데, 저는 3주 전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됨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될 수 없는 우리가 변화돼요. 지난주에 이문식 목사님은 그것을 원형 복구 형상인가 그런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면,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걸어가는 일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그 마음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평강이 왔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금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우선권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 사회 같은 데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비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백정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 철기 문화가 시작했을 때는 아는 것도 힘이 아니고 돈도 힘이 아니고 무력이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센 자의 논리가 그 시대를 지배했었죠. 아는 것이 힘이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왜 당신은 등불을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진리를 찾느라고 등불을 들고 다닌다네. 철학자다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해서 빌라도가 했던 냉소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냉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밥 먹여준다더냐? 진리가 너를 구원케 할 것 같으냐?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너를 사형으로부터 면하게 할 것 같으냐? 지금 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빌라도와 같은 똑같은 모습의 질문을 던질 때가 없지 않다고 하는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는 어떤 풍요함의 어려움은 궁핍의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가 나를 밥 먹여준다더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즉 인본주의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물질 만능 사회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날 돈이 자기를 자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헬스클럽 다녀서 건강하면 건강이 자기를 자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돈 있으면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 것보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 좀 더 자유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이 되나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대신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돈을 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 될까요? 아니요, 말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건강할지니 건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얼마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꼭 배신당할 겁니다. 기억나시죠? 한국의 옛날 부잣집들 보면 담벽 쌓아놓고 담벽에다가 꼭대기에다가 유리 병 깨가지고 병 심어놨습니다. 그죠?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철조망 구하기 쉽지 않던 시대니까. 필리핀 갔다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필리핀의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근데 필리핀이 워낙 가난한 동네고 그 작은 부를 극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64년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평균 1인당 평균 소득이 1년에 60불이었습니다. 6만 원이었어요. 1년에 한 사람이 6만 원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지죠.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니까요. 우리의 앨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필리핀이 200불 벌었습니다. 우리보다 3배 이상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7,400명의 군대를 한국에다가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제일 먼저 파병한 것이 필리핀입니다. 근데 2014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필리핀의 연간 개인 간 소득은 4,000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미화로. 우리는 28,000불이 넘어섰습니다. 이 상대적 비교는 말이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을 보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부가 중매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이 남들은 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좀 특별하게 신혼여행하자 그래가지고 그레이 하운드를 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거기다 부조금이니 또 경비, 신혼여행에서 쓸 경비를 가지고 가지고 있으려니까 좀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가방에 넣어서 자기 머리 위에다가 선반에다 올려놓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거 누가 가져갈까 봐. 잠을 못 자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그걸 봤나 봐요. 차에서 내렸더니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캐시 많이 가지고 계시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죠. 집에다가 강아지 혼자 놔두고 다니는 것도 불안하지만 돈 혼자 놔두고 다니는 것도 꽤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물질관의 중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지 너희 원하는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쓸 것은 성경적인 기준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faithfulness,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휴가 때만 되면 또 수시로 해외여행을 많이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세계의 참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위에서 보는 것도 웅장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나 지프나 또는 걸어서 몇 시간 걸려서 그 그랜드 캐니언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위로 절벽을 올려다보면 과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 감동적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안개아가시호를 타고 폭포 속으로 들어갈 때에 느껴지는 굉음과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꼭대기에 있는 융플라흐, 거기는 수시로 이 눈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눈사태가 일어날 때 보면 그 엄청난 산이 반쪽이 그냥 쫙 쓸려 내려가요. 그 모습을 보면 와라고 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면 사방의 물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라스베가스 공항을 밤 비행기로 내릴 때 라스베가스의 그 메인 블로바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이 세상의 어떤 자연 경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도요, 그것만 지나고 나면 앨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감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추억 속의 그냥 앨범일 뿐이에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모함이 돼요. 옛날에 그 느꼈던 은혜와 감동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내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도 또 다시 물을 찾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는 감동과 충격들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계속해서 새로운 여행, 새로운 감동을 찾아다니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주는 감동도 여행이 주는 감동도 순간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영원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웃습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얼굴이 어두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웃습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으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돈도 명예도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갔었는데 우리 김진철 선교사님과 참 그 네 분이 정말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선교지를 탐방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현실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가투모 사역하신데 그 정도만 알았지 그냥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번에 가서 가투모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산골을 한 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정말 산골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개척해 놓았던 교회도 보고 이렇게 보고
또 떠나는 날은 김진철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투석하면서 투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투석하는 거 보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더 협조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제 김진철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나갔어요. 이제 부사역자가 교인들 끌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부사역자가 우리 교회도 왔던 사람이라는데 전 잘 기억이 없어요. 큰 아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많이 극복하고 있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힘들어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그래도 한 10년쯤 더 살았고 목회도 그 정도는 더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회 선배로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이 내게 겹칠 때, 내게 다가올 때 나는 그 속에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독을 뿜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 진리의 성령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절감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날 마침 그 선교지에서 이제 환우들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를 김진철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학교 사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9명인가가 이제 첫 개강을 하는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개원식. 거기서 저보고 뭐 격려사를 해달라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격려사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다. 내가 배드뉴스부터 얘기하겠는데 배드뉴스는 당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돌을 맞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줬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배드뉴스다. 근데 굿뉴스가 있다. 그게 다 속히 지나간다. 그리고 속히 지나간 그 시점에서는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흐른 모든 눈물방울을 기억하시고 씻겨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흔적, 예수를 위한 흔적에 큰 상으로 하늘나라에서와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 선택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필리핀 친구, 아주 그 교회의 제일 충실한 친구인데 와가지고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고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들, 화려한 것들을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이 신학교를 오늘 처음 시작한 시점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거나 상황 때문에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억울한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여러분을 배신하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우리는 이 부분을 참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찾아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의 어떤 비유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일 귀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은 성령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발등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불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성령 충만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자유케 하지 못할 것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때가 많고 우리의 실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결제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궤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명퇴나 은퇴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이제까지 사슴과 같은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던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게 하신 그 흔적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운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진리의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므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 어떠나. 일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9세기 초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늑막염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늑막염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 중에 하나였는데 늑막염이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늑막염에서 치료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가 학자였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작성한 결의문이 70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당 벽문에다 딱 찍었던 것처럼 그렇게 70개 조항의 결의문, 자기 자신의 결의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문의 제1조 1항이 이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실패를 목표로 삼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도착지는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표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목표는,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려서 음식 먹고 운동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가장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즉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